역사 가운데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라는 이 큰 나라,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로 등장한 나라 바사, 우리가 세계사로 얘기한다면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속국의 백성들을 다 돌아가라 라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행복의 소식이었고 기쁨의 소식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조서가 선포된 그 다음 이듬해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1차로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인원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드리면 42,360명이었습니다. 이 42,360명이 1차로 돌아온 다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다면 예루살렘에 제단을 쌓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성벽과 모든 성전이 다 회파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외부로부터는 이 유다 공동체가 워낙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아주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공동체인 것을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건축되면 우리가 위협을 받을 것 같은데,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과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인근 국가와 함께 연합해서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외적인 요인이 그거였다면 내적인 요인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가 딱 부합이 돼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해 버립니다. 무려 16년 동안. 16년 이후에 오랜 침묵을 깨고 BC 20년 학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부터 말씀을 묵상하는 이 스가랴의 지은이 스가랴 선지자도 학개 선지자가 그 메시지를 선포한 다음 2달 뒤부터 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주제는 동일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그 중단된 그 건축을 다시 건축하라.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워라. 결론적으로 이 재건을 스타트를 하고 난 이후부터 약 4년 뒤에 BC 516년에 드디어 제2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첫 번째 성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 다시 돌아와서 16년 만에 이 성전 건축을 한 이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보다는 규모와 사이즈는 작고 아담하지만 어쨌든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성전을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한 그 대장으로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찾아 살펴보아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의 역사가 어떠한지 찾아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성전의 역사는 따로 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알면 이스라엘을 아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좀 알려고 그러면 성전을 알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짓고자 하였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중단된 성전 사업을 다시 시작하라, 다시 재건하라.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대신하여 계속해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 성전을 다시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의 의미를 알아야
오늘뿐만 아니라 이 스가랴 말씀의 전체를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 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관련된 사건을 좀 살펴보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전 봉헌의 기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화려했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성전 낙성식이라고 합니다. 봉헌식이죠. 성전 봉헌식.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성전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6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편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제 이 성전에 계시면서 이 성전에서 나올 때마다 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기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마다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방법의 가장 핵심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 이방인들조차도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하여 백성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소원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안식일과 절기와 모든 삶의 기준이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끊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 무엇으로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의 그 정체성을 다시금 세우기 위하셔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세우라,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동시대 이 스가랴와 동시대의 선지자 학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이 백성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이 이 성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속히 하루라도 빨리 재건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실은 성벽입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고 해하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우리를 치려고 할지 모르는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세우는 게 가장 현실적인 우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성벽을 짓는 것보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우선순위를 바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벽은요, 마지막 3차 귀환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제일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뭔지 보여지십니까? 그만큼 이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가랴 전반부에 나오는 이 8가지 환상들, 각 환상들마다 독특한 메시지와 주제는 있지만 그 메시지들의 중심들을,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8가지 각각 그 환상들이 다 있지만
그 하나의 결론은 무엇이냐? 성전을 빨리 재건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 70년 동안 끊어진 그 관계의 회복, 나는 이 성전을 통하여서 매일 안식일을 너희들이 지키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너희 죄가 사하여지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모든 절기가 이루어지고, 남자들이 지켜야 될 그 3대 절기를 통하여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이 성전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견지에서 오늘 본문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만 보이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는 것인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내용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회복의 관계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우선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역,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의 섬김,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예배,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과 그것을 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결단과 용기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회복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 회복을 요구하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자리를 떠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2장 6절 7절, 오늘 본문 말씀인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7절 말씀,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피해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직 그 땅에 남아있는, 아직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국적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북방, 그리고 망한 그 바벨론에서 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간 그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그곳에서 나오라, 그곳에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희가 안주하고 있는 그 땅 내가 칠 것이다. 안전한 땅은 아니야. 그 땅은 안전하지 않아.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도 금방 멸망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땅도 얼마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나라들의 생명도 금방 없어졌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안전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바벨론 당시 포로 생활의 어떤 형태였는지를 좀 알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는 애굽 포로와 비교해보면 좀 다른 상황입니다. 일단 온전한 귀환도 아니었고요. 아직도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는 여러분 죽도록 일하고 자유도 없고 무척이나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는요, 그 포로 생활은 유다 백성들의 지식층 엘리트들이 잡혀갔기 때문에 그 땅에서 역사적 문화를 보면 포로로 잡혀갔지만 자유롭게 비즈니스도 하고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역사 기록에 보면 금융업, 지금도 월스트리트가에 가면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도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여러분 잘 먹고 잘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지금 편안하게 정착하고 안주하고 있는 이 땅 결국 망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참 빠를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시는 성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호주 이민 역사가 5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오셔서 정착하실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여기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랑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시겠어요? 하루아침에 직장과 이곳에서 쌓았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모르겠습니다. 우리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7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 쉽지 않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는 굉장히 강력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미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해결된 그 땅에서 돌아가라. 글쎄요. 모든 경제적, 사회적 관계가 여기 아닌 예루살렘으로 다 옮겨가라. 그곳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집과 내 땅과 내 환경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다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이 자리를 떠나 그곳으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포로 귀환의 이 결단처럼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 가운데 여러분 발목을 붙잡는 것이 무엇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거의 다 상담을 해오신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 이미 정답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미 답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라는 것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데 무엇이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정확하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물건들, 그 자리들, 그 일들, 그 사람 혹 그 관계를 여러분 주님 주신 그 용기로 밀치고 일어나는 자들이 되기를,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이에요. 현실을 뛰어넘는 용기, 현실을 뛰어넘는 결단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발짝 떼는 순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느끼시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과 방법, 그 자리에서 떠나 돌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시는 저곳에 손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중보가 결단하는 자들,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에게 그렇게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우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결단으로는 부족한 거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잘 압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못 믿잖아요. 그럼 어떤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 결단하는데 주님, 내가 믿음의 반응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내보일 때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아니하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간구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결단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빌론이라는 유혹과 현실적인 안주의 자리를 떠난 자들만이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성벽을 만들어 가셨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의 현장에서 그것을 눈으로 보는 은혜가 결단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북방으로 떠나온 자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북방에서 돌아온 자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에 나오는 8가지 환상 가운데 3번째 환상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의 메시지예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묻거늘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천사가 측량줄을 가지고 가는 것을 스가랴가 보아서 물었습니다. 측량줄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둘레라 길이를 잴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와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측량할 수 없을 것이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그 성곽이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친히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되시겠다. 여러분, 그것만큼 안전한 성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 지은 성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성벽이 되신 것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신다는데,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데, 결단하고 떠난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의 불방패, 불성벽이 되어서 너희를 철저하게 끝까지 결단한 너희들, 그 자리를 떠나서 돌아온 나의 백성들은 내가 그렇게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좀 더 복의 근원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들이 거하게 된 그 예루살렘, 거기에 불성벽으로, 불성각으로 그를 지켜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라고 얘기합니다. 빛나는 구름으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모였을 때 처음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의 영광이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불 가운데 가득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성막을 준공하였을 때 이 구름은 성막 안에 가득 넘쳐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봉헌할 때 또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와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반면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측량줄도요,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하고 연결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예루살렘을 이렇게 파괴하시기 전에 자신의 영광을 그 성전과 성읍으로부터 떠나게 하십니다. 그게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8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떠나는 것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성전을 얘기합니다.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 당시 이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좀 더 많이 더럽혀지자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합니다. 문지방이 뭡니까? 밖으로 나가는 그 틀, 마지막 경계 라인이에요. 에스겔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문지방에 계시지만 아직 떠나지는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영광이 임했다라고 에스겔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심해지자 그 영광은 성전 뜰을 지나 성전 입구 동문으로 임하게 됩니다. 좀 더 멀어집니다. 그룹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룹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동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심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떠나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1장 23절 말씀. 마침내 영광은 성읍을 나와서 동편으로 머물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성읍을 나와서 성읍 동편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또 그 성읍과 상관없는 동편 산으로 옮기셨다,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떠나셨는지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을 넘어서는 참 비참한 광경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집이신데 당신이 거하시는 그 전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스스로 떠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조금씩 멀리 떠나 결국은 그 성까지도 버리셨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사랑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그러면 생명력이 없게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결단하고 자리를 떠난 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방패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광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결단하는 자들,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돌아오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내 영광을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그 삶에 있어서, 그 말에 있어서, 가치관에 있어서, 모든 삶의 원리와 방법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맛보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너무 배고파요. 너무 지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 교회에게,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그 땅에서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성경은 회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장소적인 개념으로 여기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그래야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 좀 돌아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이번 한 주간 저 마음을 만지신 부분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메시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설교 강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예배의 자리.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받았던 모든 영적인 권위들을 다 가지고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죄악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촛대를 옮기겠노라.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받았던 모든 영적인 영향력들, 그것을 다 우리에게서 빼앗아 거두어 가신다라.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때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시온에 따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막 기뻐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인간의 감정은 뭔가 이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쁨을 맛본다는 것을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옥과 같다 또는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내가 내 감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쁨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되어서 우리 입술의 찬송이 끊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그 기쁨을 인하여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축복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요, 많은 나라들이,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 얼마나 기쁜 예배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함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지는 그 사역과 사역의 현장과 사역의 열매,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적인 그 사명, 그것을 올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곳은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저희 이 공동체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임재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에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노래하라. 그리고 수많은 나를 알지 못한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앞장서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서입니다. 사역이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때 예배와 헌신과 사역과 선교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온 이 자리, 이 공동체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단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은혜가 예배하는
이 장소가 있는 한,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한, 이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묵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사모했던 성전 건축을 다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그 반응의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과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때 주셨던 성전을 올려드릴 때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지금도 이 자리에 임재하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결코 노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돌에 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저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특별히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드리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으로 승리할 때에 여러분,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속상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송하시면서 다 같이 성찬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